얼마 전에 이제 운전을 제가 하고 가는 도중에 좀 신기한 광경을 좀 봤습니다. 정말 학교 운동장의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되는 크기의 공터였었는데요. 그 공터에 자세히 봤더니 팻말들이 곳곳에 꼽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팻말이 한두 개가 아니라 그 공터를 가득 메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팻말들이 꼽혀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차가 정차한 사이 유심히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A-1, B-2 하면서 또 그 아래는 무슨 농장이라고 쓰여져 있었어요. 아마 그 시에 남아있는 그 공간을 사람들에게 분양을 해서 아마 밭의 텃밭을 꾸미는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물이 없어서 집에서부터 물을 길러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었고요. 또한 그 뜨거웠던 날에 사람들이 열심히 잡초도 뽑고 경작하는 모습도 봤었습니다. 어,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아버지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 수도권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저기 시골로 이제 내려가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 시골에 내려가시는데 그 시골에 이제 집을 하나 이제 전원주택까지 지으려고 이제 견적도 하고 설계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설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뭐 난방, 뭐 시원함, 편리함, 그게 아니라 텃밭을 집 크기를 조금 줄이더라도 텃밭을 좀 넉넉하게 달라라는 요청이었어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왜 텃밭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할까?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주말농장이라는 그러한 사업들도 하는 곳도 많고요. 또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왜 우리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제 생각은 이렇지만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음에는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경작하는 기쁨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렸을 적 기억에 아버지를 따라서 밤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밤을 돈을 내고 땄던 게 아니라 그냥 죽거나 주웠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느꼈던 건 뭐냐면은 밤을 줍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방에 채워지는 밤의 모습들과 밤의 숫자들을 보고요. 점점 도시화가 되어가는 시대 속에서 우린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잘 적응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보고 어르신들이 어떻게 쓸까 하는데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봐도 어르신들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빠르게 도시에 적응하면서도 이렇게 주말 농장이나 텃밭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아마 우리 내재에 있는 고향이나 농촌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마다 농장을 경영하고 시골에 가서 직접 농작물을 심고 또한 자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작물을 심는 분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엔 이 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땀을 흘림으로 정직하게 얻어지는 이 농작물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시면서 경험하시겠지만은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해서 10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요행도 많고 또한 다르게 돌아가는 길들도 많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못 얻는 경우도 우리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만은 땅은 거짓말하지 않더라고요.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고요. 노력한 만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게 이 땅, 추수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절 2020년 2년의 전반기를 보내고 7월의 첫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일에 감사해야 될 거고요. 매주 감사해야 될 거고 또한 2022년 전반기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며 동시에 거둘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감사의 이야기를 오늘 이 레위기의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내용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감사는 당연함이 아니라 특별함이라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넘게 우린 코로나를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에 감사의 고백들이 솔직히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시시각각 변하는 소식들로 인하여 항상 긴장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는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지만은 이제는 이 고통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요즘 사회를 보면서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두려움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죽음이 더 큰 두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경제적인 위기가 더 큰 걱정이고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하나를 끝내놓고 또 하나가 다가와서 우리의 입에는 늘 감사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라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한숨 쉬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은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참 지겹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한 이야기인데 레위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켜라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레위기의 말씀은 너희들이 나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순종의 요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창세기부터 또한 신명기에 이르기는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이 5개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많아요.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우리가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벗어나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시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들 많죠. 야곱이나 요셉이나 또한 이후에 있을 여호수아나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들은 하나같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감사보다는 불평의 모습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을 바라봤다는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들은 이것이 감사함이 아니고 그냥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모세오경에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감사라는 뜻을 단하는 이 단어인 토다라는 단어가 5번밖에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 왜 5번의 감사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그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감사할 것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그들이 여정의 길에서 보면은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감사의 반대말이 불평일까요? 아니면 혹시 무관심이 감사의 반대말일까요? 저는 기독교인들에서의 삶에서는 감사의 반대말은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게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라는 고백이 아니라 당연히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감사의 고백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쉽게 경험하는 예를 하나 볼까요? 누군가가 약속을 정해서 좋은 식사의 장소에서 좋지 않아도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식사하고 나서 뭐라고 하죠? 감사합니다. 잘 먹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한번 식사를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매일매일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를 향해서는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당연하기 때문. 당연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의 것들을 대해서 감사하지 못해요. 당연히 남자니까 해야 하지라는 생각에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정 안에는
감사의 것들이, 감사의 소통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아내나 남편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니까 이 정도는 하셔야 합니다라는 당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히 특별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당연한 것들을 특별함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일이기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인도하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은 당연히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씀을 하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특별함에 대한 감사의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누가 수고를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과를 드러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생색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아내에게, 저도 아이들에게 생색내는 거 좋아합니다. 아, 내가 했잖아. 나는 다르잖아. 그런데요, 바울은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특별하게 더 붙잡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고백들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고마움에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고마움을 느낀 순간이나 이유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때로는 내가 차가 밀리지만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도 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움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높은 신앙의 수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높은 믿음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가 그게 뭐냐면은 순종입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은 너의 귀에 나타내는 수많은 말씀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에게 벌 내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은 내가 말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었다는 겁니다. 감사를 드린 만큼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한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긍정의 언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것만큼 행복하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종교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은혜 입은 자들인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특별한 것이 따라가야 돼요. 특별한 것이 따라가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몇 가지 예를 우리가 구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무가 있죠.
가장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었던 나무가 뭐였냐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고 했습니다. 중앙에 있다는 것이 뭘까요? 가장 잘 보여지게 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곳곳의 구석에 돌아다닐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지만 절대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가장 중심에 두셨을까? 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고 중앙에 놓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담은 그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먹는 것에 대해서만 바라셨다면 차라리 안 만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순종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삶의 자세를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양의 뜰, 양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길러달라고 고백해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유혹이나 대적자들로부터의 침략으로 나를 그 우리 안에 보호해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서 보호만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다른 곳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풀장과 초목이 우거져 있는 곳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문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이 귀한 복음을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기대하는 것은 감사의 예배였어요. 에덴 동산의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작할 수 있고 선과 악을 알게 할 수 있고 이 모든 나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종은 다른 은혜의 길이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지금 있는 곳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있는 방법이었어요. 또 다른 구약의 한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에 또한 레위기가 쓰여졌던 이 애굽을 탈출하는 광야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순종이 있어요. 뭐냐면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 첫째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그리라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살 수 있었고요.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들었지만은 외면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죽음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을 얻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이 놀라운 경험을 했던 모세가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켜서 물에 던지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에 댔더니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여기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나뭇가지를 우물에 대었더니 마실 수 있는 우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순종함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마땅히 감사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무교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무교절의 규례는 바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규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의 자격이 박탈돼요. 계약이 깨어지고 말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규약을 잘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 규약을 지키며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순환이라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보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감사로 순종했더니 더 큰 은혜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 찬양 중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여호와께 송축하며 경외한다라는 시편의 가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시기 바래요. 우리의 예배의 모든 틀 안에는 회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의 힘과 삶의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배 안에 존재되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레위기 3장에도 나타나 있는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화목 제물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의 12절에 보시면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종류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기름 섞은 무교병입니다. 또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유교병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했던 것은 감사로 제물을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 제물은 어떻게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성경의 14절에 보면 거제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이 거제의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높이 올리고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 거제의 방법으로 이 네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규정에 따라 제사 드린 피의 제물들을 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복잡했겠죠. 또 피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을까요? 또 그러한 고기들을 태우면서 올라가는 연기로 얼마나 자욱했을까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에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제의 이 희생제물은 제사가 이루어진 그날에 먹어요. 허락된 날에 먹고 먹지 못한 부분은 바로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추수한 이후에 항상 나달과 곡식들을 땅에서 줍지 말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드리는 화목제물의 이 제사의 방법은 여기에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도 함께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남은 것을 내가 쟁여놓고 나중에 먹으려고 품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나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53편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시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말씀을 볼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이래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인데요. 이 높이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시는 이것이 바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감사로 제사 드리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축복으로 받는, 은혜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예배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 전설병과 무교병을 바라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배 드리는 자였습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하나 읽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그냥 누가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거나 누가 나에게 잘해줘서 얻는 선물이 아니라, 생일날 받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바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매일 구주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감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일기와 감사 나눔을 예배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도 있죠. 목사님, 아무리 일주일 생각을 해도 감사할 게 없어요. 힘든 것만 있었어요. 저도 언어를 딱 보면은 별일 없으셨어요 하면은 거의 다 돌아오는 말은 목사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어와 생각을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선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마워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7월 첫째 주, 이제 12월 31일까지 특별히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여러분이 세웠던 목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